눈과 귀처럼 내 몸을 다 설계하신 분이 있다면 내 인생도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드림이재단 온라인 복음사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국내외 각 지역에서 또한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온라인 복음사경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사경회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경회는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 즉 성경을 공부하는 집회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1890년 선교사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사경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사경회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바운더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중한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배경이나 개인의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은 믿어졌다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했던 삶을 살아왔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 복음사경회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는 믿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개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전제를 봤을 때 기약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만약 더 이상 허락된 시간이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꼭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고 이러한 온라인 복음사경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사실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과학적으로도 또 수학적으로도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변증법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들고 와서 보더라도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상태, 그것들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개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복음사경회에서는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마 여러 날에 걸쳐 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사경회를 통해 거듭난 크리스찬,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이재단의 강명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바로 부모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이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형태로 알려주어야만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연과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우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별 은하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밤하늘에 별을 보고 계십니까? 유명한 작가 호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별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여러분, 밤에 TV를 보느라고 별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저 작은 하나의 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에요. 그럼 저 아무것도 없는 저 공간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자,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을 총책임하고 있던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95년에 저 검은 하늘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의문을 품고 그곳을 촬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노출을 줘서 그곳에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에 약 2000개의 은하를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점 하나가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별들의 모임인 은하입니다. 10년 후에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14년에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한 우주 사진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점들 하나하나가 은하인데 약 1만 개를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2천억 개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 2조 개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초에 하나씩 은하를 샌다 그러면 평생을 걸려도 다 못 셀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샌다고 해도 30억까지밖에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은 또 어떠할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약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점들이 바로 별들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에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정말 모래알처럼 빼곡하게 있죠. 이 은하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2조 정도 되는 은하 그리고 그 은하에 약 1조 정도 되는 별이 있다고 하면 약 2 곱하기 10의 24승계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지구에 있는 모래의 수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도 한 100배쯤 더 많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별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끝없이 많은 무한대의 많은 별들이 이 지구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여기에 하나뿐인 우주에서 하나뿐인 지구가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는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것일까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동일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지구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태양계의 위치인데요. 자, 우리 은하를 이렇게 위에서 보았다고 가정을 하면 태양계는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3분의 2 지점되는 곳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은하의 중심으로 갈수록 은하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고 초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방사능과 전자기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나 마그네슘 등의 원소가 부족하고 그런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역시 이곳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녹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은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태양계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태양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는 여러 그 행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은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매일매일 수소폭탄이 터지듯 한 그런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폭발이 0.1% 내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폭발을 하면서 태양풍이 발생이 되고요. 전자기파가 나오고 또 자기장이 나옵니다.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빛과 열이 나오는데 이 빛과 열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전자기파나 자기장은 생명을 해치는 그런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태양풍이 태양계 밖에서 오는 유해한 물질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구에 오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그 유해한 전자기파라든가 태양풍들은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외핵이 돌면서 이런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것을 다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이렇게 그 화면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오로라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자기파가 극지방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기장과 충돌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바뀌어져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우리 시간이 되면 이곳에 가서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광경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 평균 온도가 14도, 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7도씨를 이루면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에서도 역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화성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딱 이 녹색 존에 딱 정확히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 밖에는 목성과 토성 등 외행성이 있는데 이렇게 큰 목성과 토성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계 밖에서 해성이라든가 운석이라든가 이런 유해 물질, 운석들이 날아올 때 이 목성과 토성이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해성이 오더라도 목성과 부딪혀가지고 혹은 그 진로가 바뀌어서 그 안에 있는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1994년에
혜성이 태양계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목성이 그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저 목성의 하얀 부분이 바로 그 혜성인데요. 저 정도 크기면은 지구 정도의 그런 거대한 그런 혜성인데 만약에 이것이 들어와서 지구랑 부딪힌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성과 토성이 바깥에서 이것을 거다란 중력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구의 대기권은 또 어떠할까요? 이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성과 토성이 걸러내지 못한 그런 작은 소행성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 오더라도 이 대기권에서 부딪혀가지고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유성들이 지구의 대기권에서 불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구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지구의 크기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딱 아주 적당한 크기라는 것입니다. 지름이 12,000km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력이 약해져서 대기권의 질소와 산소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중력이 이 산소를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력이 커져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야 할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 즉 이런 해로운 가스들을 중력이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럼 역시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적절한 크기가 있어야만 해로운 가스는 내보내고 또 산소와 질소 같은 인간에게 유익한 가스는 대기권 안에 가두게 되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죠. 이 자전의 속도가 딱 생명체가 거주하기 좋은 그런 속도라는 것입니다.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00km 정도인데요. 이것은 비행기 속도의 약 2배, 그리고 소리의 속도의 1.5배 되는 그런 빠르기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2분의 1로 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심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몸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어서 일교차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만약에 자전 속도가 2배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심력이 커져서 몸무게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심력 때문에 바다가 전부 다 극지방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적도 부근에 있는 많은 그런 그 땅들이 바다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 속도에 맞춰서 대기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태풍들을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금의 자전 속도가 가장 적절하게 딱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요. 또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가장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그런 기울기라고 합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 면적이 최대한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온도의 변화가 극심해지겠죠? 추울 때는 추워지고 더울 때는 더워지고. 근데 23.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은 매우 덥게 되고요. 극지방은 매우 춥게 됩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이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과 같지 않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달을 보면서 왜 달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달이 존재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달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감 있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중앙일보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는 8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는 태풍의 도가니가 된다고 합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없어져가지고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중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달의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하루가 8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자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 한 300km의 바람이 항상 분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KTX 지붕 위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KTX 지붕 위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전축이 0도에서 90도 팽이가 요동치듯이 그렇게 요동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달이 없으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에 달이 2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이 천체는 정말 더 아름답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300m 이상의 파도가 계속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하루가 24시간보다 길어져서 30시간, 48시간 될 수 있어요. 그 잠도 많이 자야 되지만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온도 차이가 극심해진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너무나도 많은 햇볕을 받게 되고 밤에는 또 햇볕이 없어서 추워지는,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와 달의 모든 현상들이 딱 지금 이 상태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태양과 달의 실제 비례대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과 달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거리가 딱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자동차로 가려면 한 160일 정도, KTX로는 53일, 비행기로는 18일을 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 달과 지구 사이에 태양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들, 그 행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까? 만약에 달이 지구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럼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가 매일 칠 것이고요. 만약에 달과 지구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딱 지금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기가 막힌 우주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개기일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아주 정확하게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구에서 보기에 달과 태양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크지만 멀리 있는 태양과 작지만 가까이 있는 달이 지구에서 보기에 동일한 각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2분의 1도 안에 달과 태양이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이 달의 크기의 400배가 되지만 태양이 달보다 400배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기에는 두 개의 크기가 거의 같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우주쇼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모든 것을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있고 천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부를 때 이미 그 안에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천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천 그러하련, 하늘로부터 그러하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용되는 언어가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천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학생이 이러한 시를 썼어요. 이 달과 태양의 이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설계를 보고서 한 학생이 순환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다. 한결같이 빛나다가도 저희 때가 끝날 때 잠잠히 다음 아이에게 자리를 터준다. 그 달가운 우정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때로 예쁜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 속에는 조금은 작고 예쁜 태양과 달이 손에 손을 잡고 목걸이가 되어 몽글댄다. 그리고 눈물 안에는 인간에게서 그렇게도 찾아볼 수 없던 천연의 사랑이 눈물을 머금고 한 꽃으로 피어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죠?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적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 안에 사람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누군가가 의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책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이 발생하여 현재 인류로 진화할 이 상황에 다다를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230승이라는 계산도 있다.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수준이 아니다. 10의 1203승분의 1이다. 확률로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있을 수 없는 확률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이 10의 1230승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얼마 정도의 확률이냐면 로또가 178번 연속 맞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로또를 한 번 맞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78번 연속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로또가 한 번 맞으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2번 연속으로 맞으면요, 언론에 나오겠죠? 3번 연속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언론에서 저를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 로또가 4번 연속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경찰이 와서 조사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로또를 조작한 거 아니야? 로또를 조작하는 사람하고 너하고 무슨 친분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6번 로또가 계속 맞는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감옥에 갈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로또가 6번, 7번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생명체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로또가 178번 연속 맞을 확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로또가 178번 연속 맞을 그 우연 속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설계된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면, 이 지구를 바라보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밤하늘에 가서 한번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정말 이 많은 요소들이 다 적절하게 정확히 맞아야만 그 안에 생명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 지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자연과 이 우주를 탐구하면서 참 이게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큰 세력이 우주 내 혹은 배후에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물리학자이고 최고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연구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찰스 타운스라고 레이저의 원리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2005년에 하버드대에서 과학과 신앙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 지구는 우주에서 환상적으로 특별한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과학자들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MIT의 물리학자인 프레드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신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도 아니다. 불가지론자도 아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지 혹은 뭐가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이 특정한 우주는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아니면 물리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주는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이 우주와 자연에 엄청난 질서가 있고 거대한 세력이 있고 거대한 에너지가 있고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이 있다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에너지, 거대한 세력,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와 같다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런 어떤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우주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왜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는 아주 모순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에는 아주 놀라운 질서가 있다. 또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서를 거스르는 그 비이성적인 것이 존재를 해요. 비논리적인 것이 존재를 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보는 이 거대한 세력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돌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은 참 순수하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비단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도 사실 이런 질문들 하시죠? 근데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수하게 학생들처럼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신앙과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학생들과 그런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아주 풍성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풍성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수식어가 무엇이에요? 바로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이렇게 수식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져야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지식과 통찰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에는 지식과 통찰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집트 벽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술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유치원생들이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 풀이나 새들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아주 잘 그린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린 것을 보세요. 이 사람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자, 얼굴은 옆모습을 보고 있고요. 가슴은 앞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발은 옆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얼굴을 옆모습을 보고 있는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 그림입니다. 아마 지금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아까와 같은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서 그림이 뭐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걸 그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벽화 중에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주 더 재밌습니다. 자, 나무와 연못을 그렸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나무는 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 솟아 있는 것을 그렸죠. 근데 왼쪽에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다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나무들은 또 우리가 보듯이 또 다 위로 되어 있고요. 자, 연못은 또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배경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 연못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오리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옆에서 봤죠. 물고기도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옆에서 본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 안에 관점이 여러 개가 포개져 있어요. 자, 이것이 그냥 못 그린 그림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못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정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물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면에서 묘사해서 되도록 사물의 형태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이 옆에서 볼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면 눈은 정면을 바라볼 때, 발은 옆면을 볼 때, 그리고 옆모습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물고기는 누워 있을 때 그 형태가 온전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벽화를 통해서 후대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그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현실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그린 것이에요. 바로 이 그림 안에서 모순과 왜곡이 우리는 모순과 왜곡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모순과 왜곡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이 뭐죠? 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누가 그렸죠? 예, 고흐가 그렸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제가 아주 어젯밤에 가서 고흐가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놀랍죠?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어두운 밤에 고흐가 캔버스를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촛불을 켜두고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캔버스가 올라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 마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뭔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의 예술적인 영적인 혼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 느낌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밤은 어두어둑해지고 있어요. 바람은 살며시 불고 있어요. 여기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내 지금 코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는 들짐승들이 도망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감각을 통해 가지고 내 예술적인 감각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것은 그 장면만 그냥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흐는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각을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A와 B 두 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A는 그냥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그럼 그때의 모든 상황들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가의 감정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B라고 하는 그림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작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죠. 뭔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저 구름을 보면서 정말 작가 안에 있는 그 예술적인 감각이 막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저 나무가 막 휘어져 있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걸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물론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느낌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원에서 벌어지는 공간과 시간과 소리와 향기와 촉감과 번뇌와 예술적인 감각을 2차원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현실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구름이 몰아치고 나무에 이런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런 그 것들이 느껴지게끔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차원의 3차원 이상의 이런 것들을 종이에 딱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축약되기 때문에 왜곡하지 않고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작가들 또는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은 의도적으로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모순과 왜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아, 뭐 구름이 왜 저래? 달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 그림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자,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를 모여서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많은 그런 율법들이 주어져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여기에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아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심지어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너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런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욕심쟁이요. 예, 맞아요. 그 기름을 우리한테 안 주고 다 여호와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1차원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기름이 없어가지고 우리 모든 기름을 다 뺏어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맛있어요. 삼겹살이나 내장이나 곱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 얼마나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 삼겹살이나 이 곱창 같은 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강하게 규정을 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것은 동물들의 체온 분포표를 나타낸 것이에요. 약 사람은 36.5도에서 37.5도 이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37.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37.5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37.5도에서 약 40도 정도의 온도 분포를 유지합니다. 우리 학교에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제가 가끔 이렇게 가서 보는데 이 말 목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개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개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조류들은요, 그거보다 더 높아요. 조류들은 보통 40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닭을 안으면은요, 여러분 닭 안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닭을 안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순발력이 생겨요. 우리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맥이 없잖아요. 근데 짐승들은요, 늘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이 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들은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높아가지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열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보다 온도가 높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름들이 낮은 온도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40도에서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그런 지방이 36.5도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끈끈해지겠죠. 여러분 삼겹살 먹고 그 온도가 낮아지는 그 불판을 보면은 하얀 기름이 응고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응고까지는 안 되지만 끈적끈적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많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은 혈관에 혈전이 쌓여가지고 심지어는 뭐 뇌졸중이라든가 혈관이 막혀서 건강에 생명에 위태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강하게 율법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물고기는 사는 환경이 약 5도에서 15도 정도의 그 바닷속이나 물속에서 살잖아요. 자, 그러면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일, 물고기의 오일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0도에서 흐르는 그런 기름이 36.5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물처럼 흐르겠죠. 자, 그러면 기름에 묻은 때는 기름으로 지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전에 지방이 쌓여 있던 것이 물고기, 즉 오메가3라고 하죠. 그 물고기 기름이 다니면서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메가3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원료와 함량에 보면은 정제어유라고 적혀 있어요. 정제어유가 물고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혈전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만약에 기름을 계속 먹고 또 그 혈관에 이런 어떤 지방이 쌓이게 된다면은 공동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다 이렇게 다 설명을 못하니까 강한 율법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 구절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욕심장입니까? 아니, 그렇죠.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때로는 율법으로 강하게 우리를 엮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죄를 짓거나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둡니까? 아니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훈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훈계와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냥 율법으로 그 자녀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릇에 담아야만 제대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율법을 잘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화가 또 어떤 그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과 왜곡을 가지고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과 통찰력을 이용을 해서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순과 왜곡과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사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과 그리고 모순과 왜곡과 율법으로 둘러싸여져서 쉽게 볼 수 없는 그것을 꿰뚫어 보는 그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듯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왜 이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이 안에 우주의 질서와 이성과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는 질서를 거스르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 기적 때문에 사실 그걸 더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기적들을 다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좋은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도덕을 제시하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걸로 이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연애를 할 때도요, 예전에 중국에서 있을 때 제가 연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분당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의 전화 요금을 내고 썼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는 비용을 전화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때 한 달에 급여가 80만 원 정도 됐어요. 급여의 반 이상을 전화비로 쓴 것입니다. 물론 그건 제가 내지 않고 부모님한테 다 넘겨드렸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녀석이 미쳤지 않나. 부모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왜 전화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값이 얼마인지를 따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남자가 있다면 전화값이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또 너무 비싸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남자는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자연적인 이성과 이 질서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우주와 이 놀라운 논리적인 질서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리를 걷는다거나, 뭐 죽은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난다거나, 또 뭐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제 머리를 탁 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것,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성과 논리로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이것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걸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 말을 못하시죠? 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것, 이 우주 질서를 잡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것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것은 물질 세계예요. 근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 세계가 더 위대한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더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만물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보다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구나. 자, 그러면요, 이 물질 세계에 기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 이게 다 물질 세계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으로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유지하고 붙드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한 것,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다 어떻게 아까처럼 조그만의 오차가 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는 기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존재한다면 왜 그분이 이 만물 속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기적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히려 그런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많은 기적과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는 이 자연계에 있는 이 논리적이고 질서적인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특별 계시와 대치되고 충돌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특별 계시 말씀 안에 바로 일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질서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바로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조화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한 이 기도문은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바로 이 기도를 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기도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업으로 바쁘시죠? 또 자녀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시죠?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